하나님이 주신 말씀 민수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것이 구름에 만나갔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몇 날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정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짐을 지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식을 지켜라. 아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부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부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들 동안에 주의 재단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부흥이 늘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광야의 인도자를 따르라. 광야의 인도자를 따르라. 9월 한 달 동안에 주제 말씀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9월 한 달간 설교의 제목은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는 광야에서의 생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행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나서야 하는지, 우리들의 인생에 어떠한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광야의 인도자를 따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 땅에 머무는 것이든지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일 무엇을 보고 살아야 했느냐?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그들 모두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면 모두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은 당시에는 뭘로 나타난 거예요? 구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름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을 보면 그것이 떠오르면 자기들도 떠나야 되고, 그것이 머물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곳에 머물라는 명령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막 위에 구름이 언제 떠오르거나 언제 머물거나 얼마나 머물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성막 위에 구름을 매일같이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 위에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는 모세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구름만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다니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의 몸을 얻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다. 뭐 민수기 9장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오르면 떠오르면 우리도 빨리 짐 싸야 된다 하던 일 멈추고 다 짐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쭉 가다가 갑자기 구름이 내려오면 여기서 짐을 빨리 풀어야 된다. 짐 풀어라. 그리고 저녁이 됐다가 아침이 됐는데 또 떠올라. 그러면 어떻게 돼? 빨리 또 짐을 또 쌓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상태에 되느냐? 긴장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갈 때 스케줄이라는 것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죠?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행을 아주 구체적으로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먹고 구체적으로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계획이야.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길 가다가 오늘 이것 좀 먹어볼까? 나름대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되시면 자기들이 언제 떠날지 준비할 수 있는 신호라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 신호를 주면 자기들이 일하는 거 멈추고 짐을 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짐이 무슨 짐이에요? 이건 이삿짐이야. 여러분 이삿짐이에요. 이삿짐. 그냥 짐이 아니에요. 텐트도 쳐야 되고 소, 양, 말 이런 거를 다 관리하는 그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자기들도 움직여야 돼. 구름이 멈추면 가다가 갑자기 짐도 짜야죠. 더구나 거기다가 아침이 돼서 또 오르네. 그러면 또 다시 가야 돼. 이거 얼마나 긴장된 일입니까? 더구나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오래 머물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광야 지역은 머물 수 있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오래 머물수록 더욱더 괴롭고 힘든 날이에요. 그런데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날마다 그 구름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극심한 피곤함이 날마다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저 구름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구름에만 집중하고 구름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경영해 나갈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은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을 제가 1번 와서 2번을 해봤거든요. 이제 개척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오사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가정에 이제 아이가 출산하기 위해서, 막내를 출산하기 위해서 식구들은 다 한국에 보내놨고, 나는 그때는 이제 사역지가 이제 나와서 사회지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아이 출산했다고 출산비 4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출산비 4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4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녀서 막 찾아다녀갖고
어찌어찌 한국인 부인이 경영하는 부동산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예수는 안 믿어. 그런데 내가 한국 목사로 하니까 불쌍하니까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찾아줬어요. 찾아주고 그래서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4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2002년 4월 달에 교회를 개척 딱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 딱 하고 식구들 오라 그래갖고 이제 막 태어난 막내 딸이 그때 나오니까 막 태어났을 때 걔를 이제 오라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갖고 들어왔어요. 6월 달쯤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나는 여기서 이제 목회를 계속해요. 모든 물건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의자, 책상, 강대상도 다 얻어오고 피아노도 얻어오고 교회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예배를 드려도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교회를 시작할 수 있고 이제 나는 여기서 나 뼈를 묻겠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4월달에 시작했는데 10월달에 하나님이 동경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못 올라간다. 나 교회 개척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내려놓고 동경 나 못 간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하여튼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갖고 마침 저하고 같이 있었던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모든 걸 인수인계해 줬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식구들 데리고 다 올라왔어요. 나의 계획은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열심히 목회하겠다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너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내 평생을 목숨 걸고 목회하겠다지만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고 통경이라는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물질까지 투입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저 빈손으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그곳에 보낼 동경으로 올려보내실 계획이었으면 시간이라도 좀 잘 주셔야 될까. 교회 야증이 없어갖고 2달을 밀리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런 신호가 없다가 갑자기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올라갈 준비도 안 돼 있고 올라가기도 싫습니다. 나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목회와 선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계획을 다 버리고 개척했던 교회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가진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만을 받고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나쁜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두뇌가 가장 좋은 민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 민족이 계획이 없었겠어요? 마음에 원하는 뜻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네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계획이 있고 너희가 가진 꿈이 있고 너희가 가진 소망이 있지만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면 너희를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면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계획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버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마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지 뭐 하기만 하면 되냐? 너에게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라. 그러면 너를 온전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이런 약속을 인간에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았던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 영원히 인간과 더불어 영생하고 함께
누리며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립니다. 왜 버렸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버린 이유가 뭐냐면 누구 뜻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셔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며 살 수 있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인간은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버린 존재가 되고, 인간의 이러한 죄의 결과 때문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고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의로움도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그 죄와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이대로 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 다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안타까이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름을 보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이것을 구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구약에는 구름으로 보여주셨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그저 말씀으로 그치고 구름으로 떠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는 독생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계획대로 사신 분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무슨 생각이 없습니까? 예수님도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하나님과 동등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의지와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 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살아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자기의 사명 곧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으로는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원래는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의롭고 거룩한 자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과 생각도 의인을 구원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은 버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구원자.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구원자로 오신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무엇을 당하셔야 되냐면 고난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반대하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 행하시는 거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에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가장 올바른 길이었어요? 자기들이 올바른 길이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만이 의롭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자기들처럼 살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들의 말이 다 뭐예요? 이제는 다 거짓이야. 틀렸어. 왜? 나의 의롭고 거룩함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인간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예수가 가르쳐줘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거절합니다. 오직 자기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의로움에 가득한 사람을 회개하라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전도할 때 일본인들한테 말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죄 증거 없다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회개를 하라. 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어. 내가 무슨 남에게 해코지란 거 있어? 없어. 나는 나름대로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고 남을 많이 배려하며 살았어. 근데 뭘 회개하라 그래? 자기의 의가 가득한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면 오히려 화를,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마다 이랬어요. 예수가 말하는 모든 것을 꼬투리 잡았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향하여 대적했습니다. 그를 향해 오히려 모독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웃기는 소리라고. 네가 병자를 치유했다고? 야, 네가 치유한 거냐? 귀신의 힘을 빌어서 네가 치료한 거지. 그러니까 너 귀신 들린 자야.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을 따라 살아가는데 결국은 어디에 죽으신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생각대로 아니면 인간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만 살았으면 예수는 십자가에 안 죽어도 돼. 그러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시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순간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여기가 지금 이제 많이 나왔어요. 대상포진이 와갖고 지금 2주째 고생하고 있는데 계속 약을 먹으니까 이제 좀 언더가 수그러들어서 오늘은 좀 많이 나왔는데 내가 대상포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맨날 주사를 먹거든. 운동 안 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좀 몸을 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대상포진 드릴 줄 아냐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큰 소리 했어요. 다 때가 돼서 드릴 거지. 하나님의 계획 중에 나를 아프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중에 내가 아플 때는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주셨어요.
나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마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까지는 가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마저 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성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도록 열심히 처음부터 훈련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설명하신 적이 있던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자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내가 누군데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건데 너 나 좀 따라와 줄래? 예수를 믿어달라고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할 때에 부탁 안 해. 나 좀 믿어주라, 나 좀 따라와 주라, 야 너 나 좀 나의 좀 제자가 돼줄래? 절대 안 했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 하기만 해라? 나를 따라. 아니 밑도 끝도 없어. 여러분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거든요. 세리 출신인데 당시 세리는 잘 나가는 이 직업입니다. 물론 이 세리라는 직업은 유혹도 많이 먹지만 당시에는 부자로서는 가장 빠른 길이 또 이런 거예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로 살아왔던 마태는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실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고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세간에 앉아가고 돈만 잘 받아 먹고 살고 있는 이 마태를 예수님이 지나가다 부르시는 거예요.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당장 때려치고.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냐고. 밑도 끝도 없이 지나가던 나그네가 갑자기 나를 따르라 그래? 내가 당신을 뭘 믿고 따라? 근데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슬러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의 세간에 행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들 전도할 때 제발 빌면서 전도하지 마. 이것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무슨 구걸하러 다닌 거예요? 전도는 구원하는 일이야. 안 그래요? 구원하는 일인데 구원 좀 제발 좀 받아주세요. 왜 빌고 다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마태를 구원할 때에 너 나 좀 믿어주라. 내가 구원하러 왔다. 너 나를 따라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하셔. 너 나 따라. 네가 돈 잘 벌든지 말든지 난 아무런 관계없어. 너 나 따라와. 그러면 마태로서는 자기 좋은 직업에 있어서 예수님 제가 퇴직금도 조금 있으면 이제 연금도 좀 쌓이고 그러니까 좀 몇 달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어요? 일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인데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그저 일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직업을 포기하다. 마태는 그저 따르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인생의 설계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만나고 따르고 예수님이 주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태가 어떤 겁니까? 이처럼 마태처럼 예수님을까지 따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는 실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 따라서 다 불렀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적으로 나눠본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부른 거예요? 아니면 부를 자를 부른 거예요? 부를 자를 부른 거예요. 의로운 자를 따로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를 자를 불러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도 부른 거예요? 가룟 유다도 불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상당히 우리나라로 옛날 이때 당시에 광복군 출신입니다. 광복군.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똑했어요. 똑똑해서 무엇을 맡았냐면 재정을 맡았어요. 산수가 빨랐다는 얘기지. 근데 성경에 보면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좋은, 셈이 빨랐다고 했잖아요. 당장에 뭐가 자기 눈앞에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은 30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돈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아, 예수 이제 따라가자. 내게 이득이 없겠네. 그럼 돈이라도 좀 챙겨야 되겠다. 돈 나왔죠. 40 엄청 큰 돈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승 팔아먹고 자기가 은 30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돈 때문에 그는 망합니다. 그 인생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장 저주받은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은 뭐 그러면 멀쩡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다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럴 때 3번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그랬다고 해요? 저주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른 이 제자들도 세상의 근심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되면 사명도 버리는 거예요. 예수도 버렸는데 뭐 사명이야 당연히 버리지. 근데 언제 사명을 회복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죠.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껏 자기들이 바라봤던 세상의 근심,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가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버린 그 사명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었고, 그 회복된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죽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게 인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은 주보의 문제가 제가 조금 주보 출력해 놓고 다시 점검하다 보니까 아니다,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바꿔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살아가겠다고,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고, 이거는 내려놓을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의 직분이 있어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무엇을 버린다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거대하고 풍부한 꿈이 있어도 다 사명을 위하여 버리고 오직 말씀만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른 것만, 구름이 가라앉는 것만, 이 두 가지만 집중하면 광야 40년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름을 따라갈 때에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맡은 바 책무가 있어요. 직임이 있어요.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활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어떤 위대한 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셨더라면 모든 여건과 환경
이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옛날에 가요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부르는 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게. 그래,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살아도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 천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고 감당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이것으로 어떤 결과를 내고 싶다는 어떤 욕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는 사람,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마저 감당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달려와 예배와 영광과 찬양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여 결국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여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영광과 찬양 돌리는 시간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사명을 늘 감당한 자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에 떠오르는 그 구름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신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40년간 구름이 떠나지 않았고 불기둥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다. 아이 벌써 떠오르면 어떻게 해? 좀 더 있다 떠올라야지. 아이 기껏 잘 편하고 이제는 살만한데 다른 데로 옮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어떤 환경이든지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식음을 지켰더라. 원망과 불평으로 책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든지 성막 위에 구름이 내려앉든지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나의 인도자 되심을 온전히 믿고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이 늘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껏 우리는 인도함을 받으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다고 내 생각과 내 뜻하고는 맞지 않다고 사명도 버리고 예수도 떠나려고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나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물질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됨을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따라 살아가 내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사명을 벗어던지고 사명에서 도망치고 숨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신바 직무를 잘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먼저 회개할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아 주님이 주신 직분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눈치 보고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심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나와 여러분들을 또한 우리 동행 세심하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